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1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증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증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2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1절 말씀을 볼 때 거기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이, 그 생각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구원 받기 전에 또 전과 후에 그 성도들의 그 신분과 지위,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2장에서 1절부터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도들의 그 주의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의 교회가 과거에는 어떠한 교회였고 지금은 어떠한 교회로 지금 지어져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그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이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에베소를 보면서 그 성도들을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거기에 나온 그 결정적인 그 말씀들, 그야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받은 축복의, 이 은혜의, 이 하나님의 그 특권을 받은 이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 이 에베소서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찬송을이라도 하는 이 감탄이 먼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들여다보고 묵상해보면 우리가 찬송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었는데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지? 버려진 인간이었고 그러므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을 이렇게 특별한
특별한 자로 불러내셔서 택하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리고 이끌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와 같은 자로 인도하셨는지 여기에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 3절에도 여기에 보면 전에는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때 우리는 죽었었던 자가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공중 권세자분자를 따랐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거기에 1장 18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첫째 이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성도와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세 가지. 그런데 이 세 번째 여기에 그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어떠하냐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이것을 계속 이 19절 이후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지극히 큰 능력은 바로 우리를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부르셨다. 이건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제 택하셨다. 우리의 시작이에요. 근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은 앞으로 계속 이제 주님 오시면 누리게 될,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될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시작과 이제 이 주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는 이 사이에 역사하는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20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셨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5장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이 참 우리 주님 만난 게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듣다니. 내 귀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제는 죽었다가 이제 다시 생명을 얻는, 이제는 사망이 이르지 않는, 그리고 죽은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이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이러한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이 역사, 놀라운 것입니다. 음성을 들을 때도 좋았는데 우리 주님의 살아나심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도 이런 부활이 일어날 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 주님의 메시아로 구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딱 쳐다보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표대가 되고 우리 주님이 구주가 되셔서 우리 주님의 행하시는 그대로만 바라볼 수 있게 되게만 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받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구약에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게 되었잖아요. 그 음성이 이제는 증언이 되셨잖아요. 이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성도 안에 그 풍성한 영광이 드러나는 이 바로 중간에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그 크신 역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저는 앉히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굉장히 안식 이제 마침표가 찍힌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건 완벽해.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하는 말씀까지 믿어지지 않았다면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느끼시는 이 감동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더 큰 사실은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고 더 큰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중심 안에 가득 차고 이 모든 만물을 볼 때 이 만물이 다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2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다. 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 그리고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와, 하나님과 교회가 서로 이렇게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그런 관계로, 그런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부터 2장까지 쭉 읽으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은혜의 감동이, 이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치고 이 주시는 그 감동의 그 결정체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에베소에서 이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히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 5절부터 보면 2장 5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5절 6절에 보면 특징이 여기에 함께 이게 특징이라니까요. 이 함께 연합이 됐다.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된 바로 이것이 함께다 하는 것을, 이 사실이 여기에 우리들에게 더욱 강조가 돼서 우리는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러한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거기 있구나.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을 말씀해요. 부활. 우리의 새 생명, 새로 살지 않았으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다음에 6절에 보면 거기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 함께 일으키사 하는 것은 여기에 이 승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구름 속으로 쭉 끌어 올리실 때 어떻게 해요? 흰 옷 입은 그 두 천사가 너희가 바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저 쳐다본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리라.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일으키신 것이 이게 승천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며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 매일 외우지 않았습니까? 입이 닳도록 외운 말씀이 사도신경. 거기 세 단계로 말씀하세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는 것은 앉았다고 하는 것은 보좌잖아요. 너무도 명백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성막에서 제사장마다 다 이렇게 섬길 때 제사장들은요 절대 앉을 수가 없어요. 자리에 계속 서서 일하는 거예요. 딱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앉음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신 그분만 그 보좌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5장부터 쭉 10장까지 쭉 보면은 거기에 이 앉히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모든 일을 다 완수하시고 거기 앉으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앉으셨다. 히브리서에는 4번이 앉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4번이 1장 3절에 나오고 거기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를 볼 때요, 이 앉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이게 부활하시고 일으키심을 받으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믿음은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지금 이 땅에는 우리 주님이 안 계세요. 성령을 보내 성령이 역사하시죠. 실체 되신 주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일어서실 때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고 그 억울하게 죽을 때 그때 주님은 일어서셨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찌 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저들까지도 잔인하게 저 악인들이 저를 죽이는가? 주님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좌정하신 거예요. 이 앉으신 것을 히브리 1장 3절에 말씀하시고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땅에 있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예수,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였을 때 그때부터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서 정하신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낼 그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와 모든 영화를 함께 했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모든 일을 다 완수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요한복음 16장이나 이제는 내가 이제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간다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요한복음 7장 대제사장의 기도, 중보의 기도, 그때는 이제 아버지 앞에 때가 되었사오니
이제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비사로 얘기하지 않겠다. 비유를 들어 얘기하지 않겠다. 실제 너희에게 내가 나타났던 대로 내가 이제는 실제로 부활로 살아났어. 이제 아버지께 나를 살려주셔서 이제 다시 올라가신다 하는 이것을 주님 아시고 이것을 이제 비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진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젠 우리 주님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앉으심의 의미는요, 상속자의 의미가 큽니다. 상속자라는 이 말씀을 이 앉으셨다는 데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히브리서 기록된 말씀은 8장 1절인데 거기에는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다 완수하신 예수님. 대제사장의 그 임무를 이제 다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의 일을 다 완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 히브리 10장 12절에 말씀하신데 여기에 오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한 제물로서 드리신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한 제물로.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그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수행하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만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오직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보좌를 주시는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잖아요.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냥 어떤 행위로, 어떤 공로로, 어떤 걸 지켜서, 무엇을 들여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갔다고 하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를 바라보자고. 믿음의 주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것은 믿음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 사역에, 이 땅에서의 정결케 하는 그 모든 사역을 이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가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보좌에 앉기까지 그 정결케 하는 이 모든 일을 다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신 거예요. 귀환하신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에 이 마침표가 되실 수가 있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자가 이제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대로 창세기에서 그 안식을, 모든 창조의 안식을 누렸던 7일째 그 안식이 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이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안식이 되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지상에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 때 이 구원은 부활과 승천과 그 일으키심, 그 앉으심, 여기에 종합 세트다. 이 구원은 그냥 우리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물, 이런 선물이 없잖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실 때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죠? 숙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테네에서는 그 철학자들이 모여서 매일 그냥 서로 말하는 게 그냥 철학적인 얘기로 끝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탁 개입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했을 때 그 해답이, 철학으로는 풀 수 없는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종합선물이다. 종합선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의 그 범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상상으로도 부족한 구원이에요. 그냥 이것을 만물, 우주를 포함한 전체적인 것 속에 우리의 인간,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 지어졌던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제는 모든 건물을 다 지어놓으니까 그 안에 내부 치장을 다 하고 이제는 신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신부에게 신랑이 줄 수 있는 그 종합세트 선물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선물이 이 교회에 주어졌다고 이렇게. 그리고 각자의 신분이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 내가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온 것 아닌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러한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네. 이 선물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0절이에요. 내가 감동이 돼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이거 그냥 받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 이분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가운데 너 행하라 그거예요. 마음껏 행하라. 마음껏 행하라. 자원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가련한 사람을 찾아서 도와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너희가 구하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네 마음에 말씀이 거하기만 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이 모든 정해진 일들은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우연히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이건 창세 전에 예비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을 다 경륜 속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이 비밀의 책에 그 감춰졌던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를 봉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이제는 봉한 책이 열리는 거예요. 열고 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는 영생한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아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얘기한 대로 그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그 안에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그래서 2장에서는 영적 사람으로 해서 감추어졌던 것들을 성령을 그 영을 보내셔서 다 그것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6장에 너희 영생을 취하라. 이 세상에 와서 무엇보다도 영생. 떡으로 배불려 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이것을 영 6장에서도 떡을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무리들에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돼. 내가 모든 것 이것을 축복하신다. 우리들에게 먼저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이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약속. 이게 참 좋잖아요. 약속받고 그대로 되는 거. 하나님하고 약속하여 그대로 되는 거. 이거 엄청나요. 그리고 이 주신 약속은 결코 취소됨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인치심. 씨를 채웠어요. 아무도 손 못 대게. 이렇게 견고하게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주신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이것을 지금 너희는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같은 큰 사랑이라는 거.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도구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이 여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생각만 하면 우리가 어떤 자인가,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가, 내가 정말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내가 지금 그 구원의 선물 거기까지 내가 받았는가. 이제 받았으면, 선물을 받았으면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다. 이제 너희 각 개개인에게 전부 다 이런 선물이 다 주어졌는데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해라.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교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교회는 두세 사람을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수만 명이 모이고 또 지금 얼마나 많은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로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1,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랬어요. 이방인이 괜히 이방인이 아니에요. 왜 이방인인지 아세요? 창세기 초기에는 에덴 동산에는 이방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 시대를 거쳐서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서 이 언약들이 주어지면서 여기 이스라엘 위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너무 자기들의 특권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어느 성도님 이렇게 전폭적인 사랑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 겸손하면 좋잖아요. 그냥 나를 이렇게 반장시켰어. 나 팀장시켰어. 나 이런 선물을 받았어. 내가 지금 여기서 최고야. 남들은 어떻게 돼요? 다 소외되는 거예요. 배제되는 거예요. 나만 최고야. 이게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런 자세였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자기 땅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당신이 예수님이 처음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가셨을 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상종도 안 해요. 이게 이방인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는 11절의 후반절에 보면 거기에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 그래, 무할례자들.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낳은 지 8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히 믿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남자들은 전부 다 표피를 다 베고 그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있어. 너희들은 뭐야? 이방인인 너희들은 뭐 하냐고 지금. 예? 하나님도 없는 자. 여기 그 다음 12절에 보면요, 아주 말도 못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냥 자기만 굉장히 우월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도 쪼그라들어. 그냥 열등의식이 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그 경륜을 다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로 착각한 거예요. 착각. 그게 로마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결국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위, 그들의 공로로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할례의식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냐면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특권의식을 느끼는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그 13절, 여기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에 이제는, 여기에 11절에는 그때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들만 계속 느껴지고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이었고, 뭐 여기에 7가지 얘기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들의 외인이고 뭐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이제 무시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사실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죄 없는 사람 죽이냐고요. 율법에도 없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주 큰 죄인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없게 느꼈던 이방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바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이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인, 지금 헬라인을 비롯해서 거기에 전부 다 유대인 위에 이방인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지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것을 묶어준 거예요. 피가 없이는 아무리 성막이 잘, 이 금집이잖아요, 성막은. 근데 이 피가 없으면 성막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졌어도 피가 없이는 소용이 없어요. 모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감사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고 가까워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피가 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평이 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자기 육체에 그 막혔던 담, 이것이 다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피. 왜 그리스도의 피냐?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의 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받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고 하잖아요. 육체적으로 흘리는 그 피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가운데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로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을 보고 서로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뜨겁게.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원수됐던 것이 중간에 막힌 담만 있었나 했더니 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이게 또 원수예요. 이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결국 에베소 교회 이 편지문을 쭉 읽으면 거기에 성도들과 그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교회에 십자가로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서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못 박힌 십자가 앞에, 그 주님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율법까지 그런다 구원 못 받아. 유대인도 해봤잖아.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몸으로 다 소멸하셨다.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1단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13, 14절에는. 근데 16절에 18절까지는 이렇게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함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18절입니다.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본문에서 오늘 18절까지 나오는데 18절까지의 이 지금 둘이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은 바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여기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다 찢어지고 중간에 그 막힌 휘장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 주님 그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는 우리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가 다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모든 것을 다 허물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지어진 교회, 이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